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쓴 이런 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있어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맞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제목의 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3등으로 계신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야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지. 자, 그런 결심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을 이 시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3등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는 1등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3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주차를 지나고 오는 토요일에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면 참 은혜롭고 또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과제입니다. 그들은 과제가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하지만 저도 아무리 과제를 해도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아내에게 편지 쓰기,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자녀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을 한 주간에 하면 되는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족들을 허깅, 안아주고 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학교를 마친 어느 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제 자녀를 안아주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다가갔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그렇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저도 숙제를 해보려고 우리 가족에게 다가갔더니 우리 집안 분위기도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큰아드님께서는 은민이에게는 해주세요 이렇게 거절을 하고, 우리 집 사람은 제가 다가가면 저리 비키세요라고 예,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과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말 불성실한 학생인데요, 제 마음과는 달리 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첫 주간을 지나고 그냥 그 얘기를 웃음으로 듣고 말았는데,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해도 어려운 일이구나. 나는 바뀌고 싶지만 나를 둘러싼 사람들, 삶의 습관들이 나를 바뀌지 못하도록 꽉 조여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별로 밥 먹었나, 잘 자라, 세 마디 정도 하던 아빠가 허깅을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합니다. 이게 괜히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한두 번 벽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소에 익숙한 습관으로 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평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허깅을 하고 축복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 알 거야. 이렇게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과의 사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눈을 감으면 그냥 벽만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또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일상적인 삶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뀌려면 내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 편안한 그 일상의 삶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깨어짐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멋진 명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지만 그 한 문장,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껍질을 깨는 일은 힘겨운 일이지만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지만 그 두꺼운 껍질을 깨뜨려야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또는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줄은 뭐예요? 줄은 껍질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된 이 병아리가 그 껍질을 쪼는 소리가 줄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어미닭이 밖에서 그 껍데기를 함께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탁,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의 삶, 영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정말 몸에 딱 맞는 옷처럼 굳어진 삶의 일상적인 습관들을 깨뜨리려는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탁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줄탁 동시에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라는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입니다. 사귐은 얼굴을 가까이 하여 맞대어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캄캄한 어둠, 흑암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죠. 빛과 어둠은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거짓이에요.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사망입니다. 빛이 아름다움이면 어둠은 추함이죠. 그리고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제약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빛과 어둠은 특별히 거룩함과 죄악으로 대비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이라는 개념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라는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안에 거하면 이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는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방해하는 흑암, 두꺼운 어둠의 세력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을 살기 위해서는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나와 너와의 친밀한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만약이라는 그 구절로 시작하는 세 가지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만일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단들의 주장을 이 만약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삶을 살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한 죄악의 목록들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어둠의 일, 부끄러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빛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영지, 즉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육체와는 상관없는 무죄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육 이원론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너의 영혼에는 조금도 관여할 수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 죄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 쏟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현대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는 구원파 집단입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입니까?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터의 고백처럼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리스트 맥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 약물을 투여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의사가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퇴원해도 좋습니다 라는 완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치 선언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환자의 몸에 그 병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감각과 면역력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뜻일까요? 우리 김 장로님, 병이 나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는 뜻입니까? 그 바이러스가 남아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해졌다는 의미로 완치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는 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져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은 죄 지을 가능성과 절대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안에 죄의 바이러스는 전혀 없는 순백의 100%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바이러스 가능성이, 죄의 세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런 구원파와 같은 영지주의적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는 거듭남 제3의 비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8절에 나오는 죄가 없다는 말과 10절에 나오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절은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10절에 나오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는 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 친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주장이에요. 사실 오늘날 심리학, 오늘날 유행하는 철학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신이 될 수 있고, 초월적 명상을 통해, 요가를 통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언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앞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죄보다 실은 이 가르침이 더 큰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만,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주장이야말로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처리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하다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말은 동의하다, 같은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동의하는 걸까요? 무엇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미쁘다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 아니고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다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광대한 발로 밟으시고 밟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의롭다. 이 말은 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어떤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흉악한 죄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그것보다 우주보다 천만배 만배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냥 쭉 살다가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궁금함이 있으시죠? 아니 또 뭐 어차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한다면 뭐 죄 지을 때마다 귀찮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한 달치 딱 모아가지고 하루 동안 열심히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얼굴 마루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빡빡 문질러 씻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동안 안 씻고 다녀보세요.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내와 부부도 멀리하고 교제가 사귐이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씻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씻음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보여주는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백성들을 변명하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둠의 종이 되고 말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놈이라 죄를 책망했을 때 거기서 엎드려집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자백, 회개를 보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장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2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도 또 뭐 분위기 타면 또 그 죄 꺼내놓고 막 회개하고 뭐 종이에 써서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그 죄를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는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에게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버님 20년 전에 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어제 그러고 또 내일 만났는데 아버님 21년 전에 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효자일까요? 불효자죠. 아버지가 용서했다면 아버지가 바란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아,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었구나,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정말 밝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효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는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의 부를 찬송가 445장에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가사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빛이신 그 하나님의 강명한 빛을 마음에 받으면 천국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삶, 성도와의 교제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삶의 결과는 기쁨 충만이다, 희락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소원하지 못하는 그런 소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천국의 강명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두 분의 고백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의 기록을 정말 경건한 주석으로 남겨서 후대 설교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도 성경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임종시에 그의 친구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가장 평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그 삶이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인 조셉 하이든 역시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면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그 마음에 받아 매일매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 강명한 빛을 마음에 받아 날마다 빛 가운데로 여주동행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샘솟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